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11월 한 달도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영혼유기 말씀으로 우리 성령님으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진리의 영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 앞에 보시고요. 우리 축복의 말을 한번 합시다. 자,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시고, 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먼저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가정, 세 번째는 교회, 네 번째는 나라. 아시겠죠? 최소한 네 가지는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먼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명진에게 복을 주시고 명진을 지키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명진에게 주시사.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라는 말이 들어가는 곳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먼저 알았죠?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할렐루야. 예, 주름진 거, 머리카락 빠진 거, 여러분 허리 구부러진 거, 아픈 거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명진이에게 복을 주시고 명진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야죠. 왜 6장 25절은 안 나와요?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나에게 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자, 여호와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 가정에 빛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가정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자, 시작. 여호와는 삼나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삼나님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삼나님 교회에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삼나님 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대한민국에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대한민국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리 몸이 기억을 한대요. 우리의 영도 혼도 다 들어요. 이 한 달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최고의 감사예요. 최상의 감사예요. 근데 이게 또 너무 감사한 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인생을 확 바꿨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왜 다 던져버렸는가? 왜 버렸는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이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어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또 11월 달을요 이 최고의 감사인 믿음을 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또 11월 달이 창립 기념일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는지 아시는 분? 예? 우리 교회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주보를 잘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 우리 생일을 알아야 되겠죠. 생일을 알아요. 자, 주보 보시니까 몇 년 됐어요? 76년. 주보도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76년이죠. 76년. 76년. 그럼 76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헌신과 봉사하시고 눈물로 무릎으로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감사가 가득가득 넘쳐나시고 풍성하고 풍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믿음의 기본이 뭐냐? 자, 이제 글자를 보여주시고요. 제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딱 준비하니까 7개가 나와요. 7개. 믿음의 기와 믿음의 불씨, 그리고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적, 믿음의 성장,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 7개가 나와요. 7개가 완전 숫자는 거죠. 이 7개를 이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추수감사절을 또 감사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기와. 여러분 어떤 믿음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어주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나를 배신하고 심지어는 내 뒤통수를 쳐도 내가 저 사람을 믿어줄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일수록 고난과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인생을 짧게 살아본 학생들은 대답을 쉽게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인생을 아직 쓴맛을 다 안 봤잖아요. 부모님이 먹여주시지, 재워주시지, 용돈 주지, 학교 보내주지, 입혀주지. 나름대로 학생들만의, 아이들만의 여러분 고민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어른들만큼 여러분 경험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으로 보여졌어요?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요? 이사야 43장 21절 한번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 열심히 했죠? 찬송 열심히 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보다 안 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안 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그것만 합니까? 그것만 하면은 다행이게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막 하잖아요.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은 고사하고 죄악의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안타까웠어, 애통했어, 불쌍히 긍휼히 여겼어. 이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런 믿음의 시작 기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을 위해서. 옆에 분을 위해서. 참 초라해 보이고 여러분요, 약해 보이고 없어 보여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믿음을 주셔야겠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옵기는 이 11월 달 한 달에는 여러분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보다 여러분 남탓 이거보다 감사하는 마음, 특별히 이 구원의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그 기원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 이처럼이라는 말 속에는요, 믿음의 기원부터 해서요,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 가서 제일 처음 배웠던 찬송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처음 알았던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하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처음에 그게요, 노래인 줄 알았지 성경 말씀인 줄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뭘 알겠어요. 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이처럼이라는 이 말 속에요, 야,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데, 예?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해도 뒤통수 치고 배신할 때도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으려고 지었는데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믿음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한 분이 마음을 품으니까 세상이 바뀌고, 한 분이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이 그래서 귀합니다. 왜? 한 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명이 기도하면 가정이, 공동체가, 여러분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명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예, 나이가 되면 자르고, 나이가 안 되어도요 명예퇴직 시켜버리고, 뭐 안 된다고 여러분 자기가 안 된다고 시험 쳐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할 줄 몰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로 귀한 존재고, 세상에 어느 것과 견줄 수 없고 최고로 소중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국까지 데려가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처럼의 마지막 사랑은 뭔지 아세요? 그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너무 초라해져요. 너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맨날 욕하고, 맨날 남 얘기하고, 맨날 여러분요 남 탓하고 이러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세요. 진리와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좀 기준을, 여러분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못난이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구원의 사랑이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불신입니다. 불신.
보여줘 보세요. 믿음의 불씨.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믿음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웠어도 여러분 이걸 누가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실행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말씀이신 이분이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 계획, 그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동등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뜻을 말씀이신 창조주신 그 말씀님이 자신에게 받아들였어. 자기에게 수용하셨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보좌의 자리, 높음과 경배를 받는 자리, 영원한 자리를 놓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포기는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좌절이에요. 그리고 그 포기 중에는 뭡니까?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 보고 야 저 정도 용기 있으면 세상에 뭘 못할까 이런 말 하지만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보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포기는 끝인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말씀이신 이분은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다. 소망이다.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는요 말씀님의 자기 자리 포기는요 우리에게는요 최고입니다. 행운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CT에서 보셨어요? 유튜브도 보셨어요? 이야. 여러분요 광화문이 생기고 난 뒤에 여의도가 생기고 난 뒤에요 저렇게 많이 모인 사람은 처음이에요. (110만) 명 그리고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본 사람이 (100만) 명. 놀랍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악법을 막아내는 이런 불씨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도요 초를 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릴 때요 아구미에 군불 때문에 근데 여러분요 이 군불 때는요 매일 떼야 되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쯤 되면 여러분 시골에서는 군불 떼야 돼요. 여러분 군불 떼는 게 쉬워요. 이게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군불대를 좀 떼는 시간쯤 되면요 밖에서 신나게 놀아야 돼요. 이 빨리 와서 군불을 떼야 돼요. 또 이런 군불 떼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장작을 해와야 되잖아요. 그걸 또 잘라야 되죠. 도끼로 여러분요 쪼개야 되죠. 근데 좋을 때도 있어요. 군불 떼다가 여러분요 알굴이 딱 나오면은 거기다가 고구마도 밤도 감자도 그러다가 여러분요 열심히 자다 보면요 새벽 되면 방이 식잖아요. 근데 자다 보면요 어느 순간 방이 따뜻해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부모님이 나가서 새벽에요 불을 또 지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새벽에 나가서요 이 제 안에 불씨가 있나 넘겨보니까 이 불씨가 남아있어요. 그걸요 훅 불어갖고 훅 불어갖고 거기다가 신문지를 탁 대고 푹 불면 그 불씨가 살아나요. 잘못 세게 불어갖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해봐야 돼요.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가 날아갖고 얼굴에 단체를 뒤집어 쓰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씨라는 중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믿음의 불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사랑의 여러분 불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믿음의 불씨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선포하고 전하는 데는요 여러분 세상에 자격 아무 상관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이런 귀한 구원의 은혜에 믿음의 불씨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감사하잖아요. 그 구원의 불씨를 믿음의 불씨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이 자리에 와서 그 불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없어요. 감사드려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여러분 이 귀한 불씨를 통해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포기, 자기 자리를 놓으시, 자기 자리를 버리시,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삶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구원이요, 사랑이요, 영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진리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이제는 사람이 놓고 포기하면 끝인데 하나님은 놓고 포기하고 버리시니까 시작이더라. 이 사랑이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의 기원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동등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아시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기 비하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예수님 그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1장 23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늘에 계실 때 천국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주셨잖아요. 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럼 천국에 가신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에서 뭐라고 불릴까요? 다 예수님이실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불릴까요? 원래 이름대로 불러야죠. 원래 이름대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인간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돼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셨구나. 근데 그분은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은 뭘까요?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천국에 계실 때는 그분의 이름은 말씀님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시작으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천의 몸에 오실 때는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다. 맞습니까? 나의 주인이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보신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목표와 내가 바라는 욕심, 탐욕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의 고백이요 사람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행동이고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삶의 목적, 이유, 내 삶의 주인공은 항상 나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 안타까운 꿈을 넘어서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믿음의 기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의 여러분 불씨가 되고 시작이 되신 예수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며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불쌍합니까? 이 좋은 날 저 산으로 들로 여러분 놀러가기 얼마나 좋아요. 네? 저들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세계도 모르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이 좋은 날 교회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예? 가족이 다 안 믿어서 혼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이런 아픔이, 이런 애통함이, 이런 슬픔이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신을 주시러 오신 것은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지키시고 흘리시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신 것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주신 사랑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가 여러분 구원의 사랑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이해해요?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그다음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정신이 멀쩡한 사람치고 부끄러운 자리를 이러면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피조물을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가 더욱 넘쳐나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기원, 믿음의 이런 불씨, 믿음의 시작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요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말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요 우리 저 삼양의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 알죠? 그릇 하시는 분. 제가 어제 위로를 하러 갔더니 의외로 또 그 어르신이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르시거나 이따 모르세요. 지금 약간 말씀하지 마시고. 근데 이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게 뭐 어떡하겠냐.
제가 그랬어요. 이제 늦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시라. 그때 이 어르신이요. 모든 종교에 다 뭐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합디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합디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성경이 없으면 제가 목사인 제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이 죽음 앞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제가 돌아가신 분에게도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믿었는지 안 믿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멀쩡하시던 분이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 내일 있다라고만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저런 안 좋은 얘기를 하냐, 우리한테 뭐 악담을 퍼붓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아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약속하고요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만나자, 그건 여러분 소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들 몸에도 한번 보세요. 약속해놓고 못 오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서 다쳤어, 심지어는 뭐 죽었어. 저보다는 여러분이 더 실감하실 줄 압니다. 저도 여러분요, 제 나이가 적지만요, 저한테 고향에서 소식이 오면요, 대체로 자녀 결혼, 부모 사망 또는 친구가 죽었다는 얘기, 다쳤다는 얘기, 주로 이런 얘기 외에는 거의 없어요. 50대가 되면 가니까요, 죽더라고요, 여러분요. 사고로도 죽고, 아파서 죽고.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건 최고의 보존수표입니다. 영원한 수표입니다. 여러분 부도 날지 않은 영원한 수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표 여러분 가져보셨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수표를 발행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확실한 보존수표, 영원한 구원의 수표, 생명의 수표가 있다는 것은요, 이건 최고죠.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내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요 바꾸고 왜곡시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저께 11월 1일부터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는요 법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대요.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4세가 되면 그때부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독일에서는. 근데 이 법이요 조금 더 나아갔어요. 11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요 법원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요 자기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됐대요. 그 법이 통과됐대요. 그래서요 나는 남자인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보고 나는 오늘 여자야 그러면 오늘 여자예요. 이런 법이 통과됐대요. 그래 안 믿어지죠? 통과됐대요. 그리고요 이 법에 내가 적용을 받고 싶다라고 신청한 사람이요 15,000명이 넘었대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말세예요. 근데요 독일 내에서도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서요 이걸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이루어집니다. 성적인 폭력, 여러분 상해, 살인, 여러분 뭐 스포츠에서 남자 여자의 어떤 평등 권리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도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 예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종호대로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일어나 보고 나한테 유리하다 싶으면 여자예요. 어디 가서 불리하다 싶으면 남자예요. 근데 이러면 더 문제가 뭡니까? 그런 사람이 얼굴에다가 뭐 써놓고 다니는 것도 아니는데 이런 그런 사람을 만났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 법이 필요 없어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에요.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 이걸 여러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사람의 타락과 죄는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요 자기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는요 끝이 없어요. 하는 거예요.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듯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셔서 이 땅의 것을 다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때문에 이겨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죄악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려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받기 싫거든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요 저 사람들처럼 다 똑같이 사세요. 그럼 고난 안 와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율법을 지키다가 믿음의 법을 알고 믿음의 법의 자리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받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걸 놓았어요 안 놓았어요? 포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이 길이 맞는 거지. 그리고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동족들을 살리려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의 기원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불신은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놓으시고 포기하신 것이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이 한 주간, 이 11월 달 우리 더 이 믿음의 구원의 믿음, 사랑의 믿음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이 한 주 한 주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라고 참, 나 스스로는 잘났다고 내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목에 힘주고 어깨에 크게 펴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짐을 지고 지옥 가는 영원한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믿음의 기원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불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포기를 통해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작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이름을 바꾸심으로 시작을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으니 이제 세상이 우리를 때로는 비하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나를 몰라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우울해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